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배운 사람이 가르친다 들어라 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소명을, 주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배운 사람처럼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주가 건너뛰어져서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배운 사람이 가르친다 들어라 할 때 이 배운 사람이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배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들으셔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배운 사람이라는 건요, 50장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학자의 혀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학자의 귀를 갖게 하셨어요. 학자라는 게 무슨 고상하고 고매하고 뭔가 고결한 그런 뜻이 아니고 배운다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귀를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잘 배웠어요. 그러니 들어온 말이 있고요, 그 말로 곤핍한 자들을 돕게 보내셨어요. 곤핍한 자들은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아주 그냥 참혹한 전쟁터, 그 참호에 갇혀 있는 곤핍한 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전쟁터로 가야 하고 그 참혹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배운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든 자리로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당당하게 그리로 갑니다. 당당하게 그리로 가요. 그리고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주가 나를 도우시고 주가 나를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에 있는 건 내가 저주받아서 거기 간 것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거기 떨어진 것 아니고, 의미 없이 거기 간 것 아니고, 주가 나를 거기에 보내셨고 나에게 할 말을 주셨기에 나는 그 참혹한 곳에 곤핍한 자들에게 말을 전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람이 어쩌면 이사야고,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거기에 그 배운 사람, 배우는 사람의 모습에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 연속이 어쩌면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배운 사람이 전하는 말이에요. 그 여러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에서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를 그냥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아픔의 사람들, 여기 잡혀있는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지금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설교의 제목이 배운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급합니다. 좀 들어라, 좀 들어라, 좀 들어라, 3번이나 얘기해요. 곤핍한 자들아, 너희를 도울 말 하러 왔다. 그러니 좀 들어라. 곤핍한 자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절망과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좀 들어야죠.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기 똑바로 앉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들을 준비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곤핍한 사람들이 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운데 누가 얘기한다고 귀찮죠. 그러니 더 다급한 겁니다. 정말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방법은 없죠. 그냥 들으라고 자꾸 채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51장에 보면요, 들으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해요. 51장 1절을 보면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들을지어다가 뒤에 있지만 사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 약점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입니다. 원래 이사야서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일 앞에 51장 같은 경우에 1절은 제일 앞에 나온 말이요, 들을지어다로 시작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그 동사 들을지어다가 앞에 나오면 말이 이상해지죠. 뭔가 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시로 나온 이야기들은 그거에 대한 진실성을 좀 용납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로 된 이야기들을 산문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파괴력 내지는 그 감동을 조금 줄여 놓는, 감동을 줄이고 뭔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들을 산문 형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51장 1절을 보면 처음 시작은요, 내 말을 들어라로 시작돼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요. 왜 그렇다고요? 듣기 힘들기 때문에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는 얘기 듣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참혹한 곳에서 곰핍할 때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 싫죠. 그러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요? 들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안 옵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데 뭘 들을 게 있냐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드니 뭐 들을 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널널하고 남고 갈 데 없고 뭐 여기 가면 뭐 잘생긴 사람 볼 수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신 건 왜 오신 거예요? 곰핍한 가운데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를 쫓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를 따라 완벽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의를 구하고 있죠. 의를 향해 있죠. 여호와를 구하시고 여호와를 쫓는다는 게 그 말씀대로 사는 분, 그렇게 오신 분 많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주님이 좀 뭔가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오셨어요. 예, 그거 좋습니다. 적어도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51장 1절도 들어라로 시작돼요. 왜?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해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배운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51장 1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4절에도 들어라가 앞에 있어요. 4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가 뒤에가 있죠. 이것도 그 원래 있는 말 순서를 바꿔서요 그냥 쭉 풀어 쓴 거예요. 4절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나를 들어라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급해요. 왜? 곰핍한 사람들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너무 지쳤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말들 들어봤지만 다 쏘가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좋은 것 준다는 말 따라가다가 다 인생을 탕진했기 때문에 들으라는 말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곰핍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도움의 말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 들으라고 이건 진짜라고 다급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만 그런 건 아니에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보시면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이러면서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 이건 듣는다는 이야기가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7절의 제일 앞에 시작은 나를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좀 들어라. 오늘 간절하게 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전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곤핍한 자들은 도움으로 오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시고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가? 우리는 지금 곤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있었던 그 곰핍의 시대는요 포로로 끌려간 시대예요. 예루살렘은 박살나고 성전도 다 박살나고 뭐 그 노래처럼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뭐 뒤돌아보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환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나 돌보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홀로 그곳에서들 있으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요.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삶의 터전도 아무것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 없고 늘 비방하고 늘 조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있습니다.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좋은 일들 일어나지 않아요.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쑥 이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뒤를 이어서 또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이 왔을 뿐이고 어쩌면 사람들의 비방은 더 교묘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곤핍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잡혀간 포로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곤핍한 것처럼 우리도 곤핍합니다.
우리도 끌려간 사람들 같아요. 우리도 원래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에 삽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혀버린 그런 시절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모욕받는 시절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심지어는 뭐 남성 여성에 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양, 가정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양, 뭐 성실함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아 버리고 모욕당하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가지고 있던 것들 빼앗기고 낯선 곳에 가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일어서기 어렵고,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낭망시키는 그런 소식들만 들립니다. 뭔가 좋은 것들이 없어서 지쳐버린, 어쩌면 그 참혹한 전쟁터, 거기에 깊이 파인 참호에서 어쩔 줄 모르는 지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51장 1절부터 1절처럼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그러니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 그것으로 이제 전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건 이게 무슨 반석과 구덩이를 왜 생각하나?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반석과 구덩이가 그렇습니까? 너희를 파낸 반석이라는 말은요,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쓴 말입니다. 표현이에요. 너희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않고 너희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너희를 낳은 반석을 잊었어요. 너희를 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내신 반석인데, 너희가 그 반석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근거가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러니 51장에 있는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까? 권비판 자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망과 의심의 시간에 무슨 생각들 합니까? 가끔 생각하는 건 옛날에 화려했던 시간이에요. 골든 타임들이죠. 예전에는 잘 나갔어,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옛 영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생각해요? 나쁜 놈들 생각해요. 나쁜 놈들 생각하면 욕합니다. 더러운 놈들, 뭐 이것들 저것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해요? 또 내 연약함에 대한 절망이에요. 내가 그 놈들처럼 나쁘지는 않네 하면서 조금 안심도 하다가 그 뒤편에는 아이고 나도 저것들 따라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도 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죠. 이번 추석에 뭐 화천 대유하셔요 뭐 이런 얘기죠. 나도 거기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욕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슬픔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앞날의 아득함과 어둠에 대한 생각합니다. 권비판 자들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다가 더 나빠지면 무슨 생각해요? 그냥 아파트 생각해요. 아파트 옥상문은 잠겼을까? 그런 생각해요. 한강까지는 얼마나 될까? 그 생각해요. 가면서 나는 무슨 누구한테 전화 걸고 뭘 남길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선 접죠. 그리고는 또 욕해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냥 멍해지고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권비판 자들, 참혹한 전쟁에 참호해서 벌어지는 생각들이야. 늘 그런 생각들 하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주가 하시는, 얘들아 그거 아니고 너희를 파낸, 너희를 떠낸 그 반석, 그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랍니다. 모두가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주님 뭘 생각합니까? 주님은 뭐 우주의 원리시고 뭐 절대자시고 뭐 철학에서 말하는 뭐 근원적인 거, 뭐 제1 원인이고 뭐 제1 동기가 되시고 그런 철학, 종교 아니면 그런 신화? 아니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길을 알려줘요. 우린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권피파의 시간에 다른 생각 말고 주를 생각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주 여호와를 생각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래요. 생각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콕 집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 어쩌면 오래된 상황일 뿐 아니라 당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래요. 뭐가 그렇게 당혹스럽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는 건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리츠바를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생각하세요.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모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군요. 속으로 내가 다 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압니다. 그죠? 본핍한 사람들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서요 뭔가 어려운 거 생각해낼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분명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놨어요. 그러니 곤핍할 때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합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그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가서 용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용감하게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구해내기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많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멋지죠? 하지만 이렇게 멋진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없어요. 아무도 도움이 없어요. 혈혈 단신이에요. 그냥 처음 가는 땅이에요. 친구 없고 친척 없고 돌보는 이 없이 혼자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자기가 남들에게 어쩌면 조카에게 기댈 곳이 되어줬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살아가는 그 땅에 땅 한 평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땅이라고 하나 산 게 묘지 샀을 뿐입니다. 내가 묻힐 묘지만 묘지 땅만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도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두려운 사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이죠. 혈혈단신 혼자예요. 위기가 맞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뺏길 뻔해요. 그러니 쓱 거짓말하죠. 뭔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의 부르심에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감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위기가 닥치면 무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자기의 상속자 아들이 없으니 그냥 대리모 하나 취하는 것에 그냥 눈 감았던 사람이에요. 거부도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다 그냥 쓱 받아들이는, 어쩌면 조금은 못난 남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 불완전해요. 이 사람 자신이 없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요.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의를 쫓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할 뿐입니다. 그냥 그 아슬아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위대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닮아 배웠어요. 우리에게는 이 뒤죽박죽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불안정하고 자신 없고 당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우리의 믿음은 늘 아슬아슬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래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은 어렵고 거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사람은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어떤 여자냐면요, 이 여자분은 굉장합니다. 얼마나 굉장하냐면 애굽이라는 제국이 한눈에 반하는 여자가 사라입니다. 애굽의 왕이요, 사라를 한번 보고서요 그냥 자기가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딱 하나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 그런 사람이 사라예요. 얼마나 예뻤을까 상상도 안 됩니다. 이삭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간 그런 민족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사라도 가만히 보면 이런 멋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요. 늙은 여자입니다. 늙었고요, 그리고 불임입니다. 무기력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웃는 일이에요. 이 웃음도 배시시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이 웃음이 좀 슬픕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 너 아브라함 너 아들 낳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사라가 들어요. 옆에서 듣고 웃습니다. 이게 아이고 비웃는 웃음 같지만, 비웃는 웃음이지만 이건 뭔가 저항하는 웃음이에요. 못 난다 이것들 하는 거죠. 못 난다. 애는 내가 낳는 거지 니들이 낳는 거냐. 못 나는데 왜 지들끼리 그러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여자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웃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다 갑자기 설거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라는 그렇게 웃음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자기의 몸부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하갈을 쫓아내요.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을 쫓아냅니다.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억울하고 자기도 당하고 있는데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밀어내요. 사라를 보셔요. 사라는 뭡니까?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도 몸부림치는 여인이에요. 몸부림치면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사라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곤핍한 상황에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해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서 상처 주고요, 내가 배고파서 내 먹을 것 얻기 위해서 내 것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 배고프게 만들어요. 나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나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나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거,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라를 보래요. 사라를 봐라. 사라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뒤죽박죽이죠. 여호와를 생각하라면서 왜 갑자기 사라와 아브라함을 생각하랍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니 뭐가 나와요? 절망의 상황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우리입니다. 상황은 절망스럽고 거기에 우리 자신도 의심스러워요.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늘 거룩함으로 걸어가고 늘 진실되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어떤 녀석 하나가 정말로 뭘 봐도 얘는 어디 하나 구린 데가 없어요. 어디 하나 접힌 데가 없어요. 이 아이는 늘 정직하고요, 이 아이는 늘 성실하고요, 늘 거룩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에게는 뭔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어야만 한다고 우린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요, 환경도 절망스러울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워요. 내 삶에 좋은 게 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요. 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내 몸부림이 남들을 때리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뭔가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관계와 술수를 내가 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믿음이라는 게 100% 순수해서 의심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늘 간당간당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요. 환경도 절망스럽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의심스러우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상황은 절망적이고 나 자신도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서 무슨 꿈들을 꿉니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 절망과 의심의 상황, 그 간당간당한 믿음,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구하고 의를 찾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나 보라는 거죠.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혈연을 단신이었어요. 그 삶에 절망과 의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냥 부르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절망과 의심밖에 없어요. 절망과 의심밖에 없는 거기에 이 간당간당한 믿음에 주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창성케 하셨어요. 망가진 예루살렘, 그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새로움을 시작하신다고. 그 광야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가신다고.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그 땅은요, 절망이에요. 거긴 도움도 없고요. 황폐한 그곳에는 스스로를 자신할 만한 뭔가 자신감 넘치지 않아요. 여기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만 있어요. 거기서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광야를 에덴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삶을 창성케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모든 증거들은 절망과 그리고 의심을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셔요. 곤핍한 사람들, 전쟁터의 그 참호에 갇혀서
내 능력도 없고 그리고 회복될 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땅에 주가 오셔서 여호와를 생각해라. 바로 거기서 너는 의심받아 마땅하게 부족하고 상황은 절망한 게 합당할 정도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는 어디셔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죽음의 환경, 그 죽음의 면전에서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여호와, 그런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아무 회복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얘기예요. 절망과 의심의 사람들, 절망과 의심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변화를 꿈꾸지만 당연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다 수용합니다. 그냥 항복하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별것 아니죠. 그러면 항복하는 거죠. 그냥 순치되는 거죠. 순순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의심과 절망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고 절망스럽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적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냥 물러나고 도망가고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는 앞으로 못 나가요. 여기 권투 선수들 있으신가요? 권투에서 그런 말 합니다. 권투할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피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 대 맞고라도 끌어라도 앉아야지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권투 선수랑 싸울 때 기억하셔요. 권투 선수랑 싸울 때 절대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든지 몇 대 맞고 붙잡든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뒹굴든지가, 그게 더 낫지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계속 맞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나면 그게 끝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참혹한 곳에 있는 사람들, 곤핍한 자들은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셔요. 절망적이고 나 스스로도 못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요. 죽음의 면전에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지, 거기 무슨 생명의 기운들이 움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여셨죠. 무슨 생명이 일어나는 인큐베이터를 여신 게 아니에요. 일으켜 세우신 건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의 삶에 절망과 의심이 가득할 때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면에서 무덤을 여셨고요. 그리고 그 절망의 환경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아슬아슬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곤핍한 자들, 지치고 힘드신 분들, 소망이 없는 분들, 여러분들 들으셔요. 나에게 소망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여호와는 원래 그러셔요. 원래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낙원이 되고 동산이 될 만한 70% 택지 개발된 데 거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기 실개천이 흐르는 곳에 강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뭔가 될 만한 무슨 전망, 가망, 그럴 뽀가 있는 애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셔요. 곤핍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러니 들으십시오. 제발 좀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셔. 그 여호와, 이 절망과 의심 가운데 죽음의 면전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곤핍한 자들은 여호와를 생각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현재를 다시 봅니다. 현재를 다시 봐요. 과거를 그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현재를 다시 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셔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보래요. 자 봐라. 들으셔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요.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셔요. 현재를 다시 보라는 거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주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께서 단호하게 역사하시는 세상입니다. 내 의가 가까워요. 내 구원이 나갔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지금 펼쳐졌고 하나님의 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패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시죠.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좋은 거 와야 되는데 페르시아가 이러니, 이거 절망하는 거야. 아, 역사가 더 나빠지고 더 암울해지겠군 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의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요. 정말 어쩌면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에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절망이 더 심해져요. 하지만 그 현재의 그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만방에 지금 빛처럼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을요, 새롭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깊이 봐라, 다시 봐라. 여호와의 계시는, 주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공의는 지금 만방에 빛같이 비춰지고 있다. 세상을 다시 봐라. 바벨론이 무너졌는데도 왜 페르시아가 왔냐고? 역사는 그냥 뒤로 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페르시아가 무너진 거, 그거, 바벨론이 무너진 거, 그거,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지는 거라고. 구원은 영원하다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구원은 끝난 거 아니냐고.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하니 이제 주가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주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요, 그리고 주의 능력의 팔로 주께서는 단호하게 주의 공의를 이루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배운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들 그렇게 보지 말아라. 주의 계시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의 능력의 팔은 지금 주의 공의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망할 만한 일, 절망을 더할 만한 일이 있어서 더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지 말아라요. 절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아, 주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고 주의 공의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으니 구원이, 주의 의가 가까워져요. 구원은 영원하니 지금 넘어졌어도 새롭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패해지지 않는다고. 하늘을 다시 보고 땅을 다시 보랍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땅을 봤을 때는 절망과 가득했어요. 아니, 하늘 다시 봐라, 땅 다시 봐라요. 하늘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면 이제 밤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 아니, 이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고 주의 공의가 역사하고 있으니 땅이 어둠이 깊어졌다면 이제 빛이 온다고 너희들 다시 보라는 거야.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너희들 실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믿었던 지도자가 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너희들 다시 봐야 되는 거지. 그것들 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그렇지라고 더 절망으로 까부러져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주의 능력의 팔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절망에서 절망으로 더 까부러져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배운 자가 우리에게 들어라, 제발 들어라. 곰핍한 자들아 들어라. 절망이 절망을,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더 어둠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계시 율법은 지금 주께서로부터 발하여지고 주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공의를 행하시며 그 빛을 만방에 비추실 거라고. 현재를 다시 보라고. 주의 구원이, 주의 계시가,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팔이 지금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곰핍한 자들은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현재를 바라보며, 깊이 바라보며 더 절망으로 빠지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이 하늘과 이 땅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더 어두워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주의 계시와 주의 의가 만방에 빛같이 빛나고 있음을, 주의 구원이 영원함을, 주의 의가 패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의는 패하지 않아요. 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주의 의는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다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설교가 다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더 할 겁니다. 안심이 되시죠? 이래가지고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마지막 7절 8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들으래요.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어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해방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던 그들은
정말로 옷이 좀에 먹혀서 쓰러지는 것처럼, 양털이 벌레에 먹혀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질 거야. 조용히 소리도 없이 어느덧 별것도 아닌 것에. 왜? 그들이 별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를 괴롭게 했던 모든 문제, 절망하게 하고 너희들 낙심하게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좀에 당하는 옷이라면 그건 옷은 좀보다도 더 약한 거예요. 벌레에 당하는 양털이라면 그 양털은 벌레보다도 약한 거예요. 벌레보다도 좀보다도 더 약한 것들이었으니 그 좀과 그리고 그 벌레 소리 없이 어느덧 사라져 갈 거고, 내 의와 내 구원만이 영원하고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여호와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 현재를 정말로 주의 계시와 주의 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점점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그 의와 주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구원과 내 의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신실한 이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놀라지 않습니다. 곰핍한 자들, 오늘 여기 배운 사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곰핍한 자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주의 구원과 주의 의만이 영원할 거다.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알아요.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를 스스로를 의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그들과 함께 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눈 떠지는 것들로 세상을, 이 현재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 시작해요. 주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주의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곰핍한 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그럴 리가요. 두렵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두렵고 놀라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배웠으니까 복습해야 돼요. 배운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곰핍한 여러분들, 두려움과 그리고 놀람이 다 사라지기 위해서 오늘 배운 대로요, 여호와 주님을 생각하셔요. 다른 것 말고, 다른 나쁜 놈, 나쁜 생각, 절망의 생각, 내 연약함 말고, 내 절망의 상황과 내 의심스러운 이 연약함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이 현재를 다시 한번 보셔요. 낭망하는 일들을, 그걸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 보셔요. 아, 주의 의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졌지만 구원이 영원하니 주가 새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주의 의가 패하지 않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서는 3단계죠. 내가 주를 사랑하기 시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리는지, 그 떨림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놀람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약속하면요 떨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약속을 하면 내 마음은 떨립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사준다 그러면 떨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믿는 내 아들이 사준다 그러면 그러면 마음이 떨립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주를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의를 아는 마음에 그 율법이 있는,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 약속은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어요. 그 뛰는 마음, 그 약속을 붙잡는 이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이가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비방하고 회방하던 문제들,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좀이
정말로 옷을 사가 먹고 벌레가 양털을 없애듯이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 거고 오직 나의 구원과 나의 의만이 영원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그러면 두려움과 놀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거 확인하고 오셔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그 두려움과 놀람이 사라진 그 가슴 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들에게 전하는 다른 말들을 또 듣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미리 예습하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것이 생명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주여 정말로 곤핍한 자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을 다급한 말씀이기에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주여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로 이 말씀의 열매들이 그 아름다운 결과와 효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곤핍한 자들에게 전하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